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학교 시험이 다 끝나서 방학을 했기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함께 나눈 말씀은 때가 다가오는, 배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장면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장면이 있기까지 제자들은 열심히 7시간 이상 노를 저었다고 봤어요. 그렇게 아무런 빛도 없이 소망도 없이 노를 젓다 보니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이 청평이란 땅에서 이단도 많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라 말하면 안 되겠죠.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는 조건 속에서도 여기 있는 성도분님들은 교회에 나오기를 힘쓰시며 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사명을 다하기에 그런 제자들 같은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청평이라는 땅에서 이단들 사이에서 잘 버티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럼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을까요? 예,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들은 여기 다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직접 아담과 하와를 통해 다스리던 에덴 동산이 제일 이상적인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해 주시고 모아 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들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니다. 분명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교회가 확실한데, 그렇다면 정말 완벽한 교회여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어떤 한 교회더라도 이 땅에서 완벽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분명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자주 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제 아테네 근처에 있었는데 그리스에서 발달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지중해와 에게해가 연결되는 곳, 즉 배들이 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상업으로, 무역으로도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쉬운 곳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인 곳이 오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그리스 헬라 문화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되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옳은 기준이었습니다. 다신교를 섬겨서 여러 신들을 섬겨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중요한 고린도 지역에는 신이 한 명만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많은 신들이 있었고 어떤 학자는 12명까지, 그 12신까지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도 있었는데 여기는 매음을 하는 것이 이들에겐 축복이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리스 문학을 보면은 당신은 고린도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말 뜻은 너는 음탕한 사람이니 창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어서 그런지 쾌락과 향락을 쫓아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니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감사했을 겁니다. 나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다니 정말 감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감사단락이 나옵니다. 이 감사단락을 보기 전에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보통 형식이 존재하는데요. 맨 처음에 서론을 적고 본론을 적고 그리고 맺은말을 적을 텐데 그 서론과 본론 사이에 감사단락을 적어놔요. 이 감사단락은 이제 켈랄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그 당시 철학과 더불어서 대단히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수사학의 기법입니다. 먼저 자신들이 말할 것을 미리 보기의 방식으로 적어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감사단락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감사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편지 뒷내용을 보게 되면 너는 그거 모르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음행한 자를 놔두느냐? 왜 지도자를 평가하느냐? 분쟁이 있느냐? 빈부격차를 놔두느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놔두느냐? 우상에 대한 재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먹지 않는 것, 그 둘도 분쟁하는 내용들. 지금 읽은 편지와 꽤나 다른 이야기들이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서론인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이 감사단락을 잘 보려면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 서론을 잘 보면은 바울이 감사단락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말하는지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굳이 칭하는 이유는 친해지려고 칭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죠. 이거 되게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였는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나네요. 대사는 넌 선생이고 난 학생,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이러는 대사였어요. 즉, 선 넘지 마.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선 넘지 마, 이런 대사였습니다. 비록 지금 바울의 상황과는 다르긴 할 텐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권위를 세울 때는 어떤 때 권위를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방금처럼 누군가를 혼낼 때. 방금 상황은 선생님으로서 학생이 엇나갔을 때 혼내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심지어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무언가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장 소스데네와 함께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회장당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회당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회당에서 장이죠. 그 지역의 회당의 장입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공신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까지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테 에클레시아 투테우 된 우신 앤 고린도,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과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 즉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 안에서 지명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반대로 오늘 본문은 고린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지역 교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역 교회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고린도 교회가 뭔가 교만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다른 지역보다 우월한 뭔가 영적 교만함이 있어서 자기만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만이 최고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너희는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한 교회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뒷부분에 나오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방금 제가 내놓은 가설이 맞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만 교회인 줄 알았었나 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한테까지 편지를 쓴다라고 언급까지 하고 있죠. 이 중간에 제가 언급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한국말로 하면은 잘 와닿지 않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헤기아스 메노이스 앤 크리토 예수 클레토이스 하기오이스 헤기아스 메노이스 하기오스란 뜻은 거룩이란 뜻입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은 거룩을 2번이나 강조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당시 수사학을 배웠던 사람이라면 같은 단어를 강조하는 것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같은 단어를 강조한다는, 다 2번이나 쓰면서 강조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배운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게 부른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거룩하여진 자들이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헤기아스 메노이스라는 뜻은 완료 시제인데요, 즉 거룩하여진 자들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자, 거룩해진 자, 이미 거룩한 상태가 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왜 거룩한 사람들인데 왜 거룩하지 않아? 왜 그렇게 안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도 씁니다. 교회의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이렇게 잡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이 2절에서 잡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을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 경건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음탕한 곳에서 너 고린도 사람이야? 하면 음탕한 사람, 창녀 같은 사람, 뭐 맨날 술 처먹는 남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잘 서 있는 거라는 것은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처럼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린도 교회는 1장 11절부터 12절에는 글로에로부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듣는데 바로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던 얘기. 17절에서 34절은 빈부격차로 분열되는 이야기. 12장에서 14장에서는 영적인 것을 쫓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분열하는 이야기. 결국 사람의 생각대로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온갖 판단과 분열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 그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너희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말만 나열된 2절인데요, 실상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세하게 알려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읽었던 생각과 다른 방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좋은 말만 쓰신 줄 알았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성을 다시 잡아주시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항상 감사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은 결국 손과 발이 다른 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다른 일, 누군가는 하나님께 은사를 많이 받은 것 같고 누군가는 하나님께 은혜를 좀 덜 받은 것 같고, 누군가는 신령한 은사를 쫓아서 영적인 것을 추구해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직업에 귀천이 있듯이 왠지 내가 섬기고 있는 것들이 다른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뭘 받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각기 다른 은사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아까 이 헬라 시대에서는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라고 했습니다. 철학과 비교될 정도로 뛰어난 학문으로 수사학을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도자들을 평가하는 것은 수사학이었습니다. 즉 수사학,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유학 갔다 온 박사학위를 좋은 곳에서 받아오신 담임 목사님 같은 다른 우리 그런 담임 목사님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대하여 풍족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만큼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어느 교회 목사님은 유학 다녀왔대. 말씀 들어보니까 참 좋대. 어느 교회 목사님은 큰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에 대해서 빠삭해. 또 모든 지식에도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제가 봐도 훌륭한 점이 굉장히 많았던 건 맞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우상이 팡치는 고린도 그 문화의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우상들의 음식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8장과 11장의 내용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거리낌이 없는 소위 믿음이 자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서로 무시하죠. 믿음이 약하다는 이유로 한쪽에선 무시하고 한쪽에선 뭐 하는 짓거리냐고 무시합니다. 지식이 그렇게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서로 분쟁하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또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11절입니다. 8장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리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내 형제라. 너가 지금 분쟁하면서 떠나게 만드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교회에 불러주신 사람이야. 지금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있는 상대는 고린도 지역, 즉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가면서 사신 내 형제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서로를 판단하면서 스펙이나 믿음의 분량 같은 것으로 서로 판단하며 하나님께 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죠.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분명히 살아갈 때는 고달픈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이 눈에 보일 정도로 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참된 위로는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단락을 7절까지 읽었는데요. 이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배웠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이 감사단락 이 부분이 되게 작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들을 감사하면서 쓰는 편지를 보면 보통 10절이 넘어가더라고요. 심지어 짧은 빌레몬서가 1절밖에 없는 1장밖에 없는 빌레몬서가 오늘 고린도전서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어떤 서신서를 보더라도 감사단락이 이렇게 짧은 적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독 감사단락이 작고 또 이 고린도 교회에는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표현 방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사단락의 말을 빌려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 향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이 4절부터 9절까지 이 짧은 5구절에서만 하나님을 3번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6번을 언급하시면서 이후에 있을 분쟁을 일으키는 것들조차 너희들이 믿었던 수사학 또 믿음의 분량, 지식, 은사, 은혜 등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까도 읽었듯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목사님 말씀이 좋아, 뭐 게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반대로 말하면은 말씀에 진짜 열심이었던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즉 고린도 교회는 칭찬할 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칭찬하지 않고 수동태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구절 떼어주시겠습니까? 은혜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이 되어 부름을 받아. 지금 이 구절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칭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건 다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썼던 것처럼 이 분쟁의 원인, 교만을 지적하시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칭찬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이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살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말하면서 세상을 멀리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함께이지만 섞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이 좋은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시면서 이 여러 가지 세상 문제 속에서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교회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을 오늘 우리는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와 분쟁하고 있던 상대방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니 우리 청평교회가 훨씬 건전하고 거룩한 곳이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교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요.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택해 주시고 불러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저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주님을 축하하는 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축하하는 날을 준비하는 성탄을 준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오시고 모았으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가 되어 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던 고린도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고린도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